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특별히 4월달은 부활주일도 있고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행적을 또 살펴보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이 귀한 사명을 다하시고 주님께로 가기 이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행복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더 나은 교회 여러 가지 5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 5가지 키워드 중에 한 개가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들을 묻는다면 사람들마다 그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과연 다 행복한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과 사랑, 물질과 부여와 평화, 명성, 명예로움, 재능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분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 참된 행복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과 함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행복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은 외부의 조건, 외부의 환경,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이 평안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가졌습니다. 최고의 권력도 가졌고 여러 아내를 두었고 뿐만 아니라 산의 진미를 다 경험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비록 그가 그린 시냇가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낙심된 모습이 있었지만 그 심령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심령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떨림도 있었습니다. 외부의 조건으로 인해서
어려움 지경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항상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평안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구한 환경에서 자란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 소년은 그 어머니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생아로 태어난 어머니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손가락질 당하고 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소년은 4살 때 어느 날 같이 살던 동생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니까 동생이 죽음을 맞이해서 그 소년 모르게 부모가 그 동생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살 때에 또 그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신앙과 용기를 주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또 믿음과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8살 철이 들어서 여동생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조차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부분을 드러냈고 또 고통 가운데 결혼 생활을 경험했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아내와 2 아들을 두었지만 그 2 아들조차도 얼마 가지 못해서 하늘로 보내야 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그 소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생활 자체가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 생전에 그가 못다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에 입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잊기 위해서 군대에 입대했었고 뿐만 아니라 슬픔의 연속 속에서 군 입대했지만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전우들이 전쟁에서 희생당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가 마음이 아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고민하다가 전역 후에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에 투신했고 정치 생활을 여러 번 했지만 그의 모든 결과는 참으로 안 좋은 결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양거포 주지사를 낙선했고 상원 의원도 낙선했고 하원 의원도 낙선했고 부통령 선거에도 낙선하는 그러한 경험을 맛봤던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이 누구라고 상상할 수 있죠?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의 삶 속에서는 고통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음의 이별을 통해서 이미 그는 죽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에 여러 번 낙선하면서 떨어진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불편함, 어려움, 역경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인간의 존엄성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짐을 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좌절된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저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주인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의 노예, 누구의 주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여러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 어릴 때부터 이런 믿음의 유산의 자산을 가지고 그가 온전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링컨의 일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함께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과 남은 기간을, 남은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가 바로 14장의 말씀인 것이죠. 지난주에 진리와 길과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살펴봤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두렵고 떨림과 어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환경에서 바라보면 평안을 누리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보혜사 성령님 뿐만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끼치게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초가집 앞에라든지 기와집 앞에 여러 사람들 앞에 아니면 유천동 저기 가면 또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 집 문 앞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뭘 놓죠? 명태 대가리, 또 음식물 좀 조금씩 이렇게 해서 그 앞에다가 놓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잘 못 봐요. 그것들이 많이 변화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통해서 우리 집안을 지켜달라는 거죠. 귀신을 통해서 우리 집안이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원한다면 왜 그런 명태 대가리, 콩나물 찌꺼기 뭐 이런 것들 놔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상을 차려서 우리 집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해야죠. 명태 대가리를 대문 앞에 차려놓는 그 심리, 어떤 심리를 담고 있습니까?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또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이 우리 집안에 넘어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심리를 통해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달라고, 귀신을 통해서 우리 집안이 참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 집안이 평안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집안에 평안이 임합니까? 귀신이 그 집안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참된 평안은 외적인 환경이나 귀신에 의해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주님을 통해서만 그 평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통해서만 그 집안과 삶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는 골짜기가 자리 잡은 잔잔한 호수 같은 평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호수는 바람이 불면 혹은 큰 바람이 불면 잔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요함은 금방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파도가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요즘처럼 심란한 시기를 살아가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19가 모든 것들을 덮을 것 같은, 덮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화평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간증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놀라운 평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이 내 심령 속에 차고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의 평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어떤 상황에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로 주님의 평안은 의로웠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인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의로우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간직한 평안을 제자들에게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은 언제나 외로울 때 누립니다. 죄가 들어오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꺼리끈 것이 있다면 내 심령 속에 평안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어제 좀 제가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제 이후에. 그래서 그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내 마음에 참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분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고 너무 편한 사이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꺼리낀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낙원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평안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평안이 깨지자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불안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외적인 환경에서도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내 내적인 부분에서 생기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관계하는 것들 상황 속에서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이 해결되어야만이 내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야만이 내가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충성하며 온전히 섬길 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주님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만 지나면 십자가를 져셔야 됩니다. 죽음이 앞에 임박해 있습니다. 모욕적인 것들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부조리한 것들, 모순적인 것들이 주님 앞에 놓여 있지만 당당하게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평안하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를 위해서 나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세력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나를 잡으려고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세력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본인이 친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놀라운 평안을 받아 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주님과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의 기도가 그런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불안해하십니까? 그런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이 코로나 전국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쁨의 내용을 찾고 또 불안의 요소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오늘도 경험하며 내일도 경험하며 나의 일평생 동안 경험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얻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성령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함께함으로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존재하는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는 놀라운 평안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다 도망가고 다 흩어질 것이다 말씀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고난 속에, 어떤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도 경험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말씀에서 앞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2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오셨고 십자가를 달게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여 귀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두려웠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케 임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